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은 물론이고 전쟁과 갈등, 불통과 불신까지 현재 우리들이 사는 세상을 둘러보면 참 어려운 그리고 어두운 단면들로 꽉 차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가에서는 일체 유심조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마음을 바꾸어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전쟁 대신의 평화가 불통을 넘어 소통과 화합의 세상으로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 각자의 마음에 평화라는 풀씨, 그 풀씨를 하나 심어보면 어떨까요? 지치고 힘든 세상일지라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원불대 가족들도 제대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맑은 마음으로 지혜를 얻어가는 시간,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의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부처님이 계신 그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삼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절마다 다 똑같이 생긴 부처님이 아니라 각기 다른 모습을 한 부처님들이 모셔져 있잖아요. 특히 부처님의 이 손 모양을 보면 그 차이를 확연히 느끼실 텐데요. 이 손수자의 도장인자, 수인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손 모양을 말하는데 이 수인은 불보살님들의 공덕과 서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각 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수인은 원래 그 불전이나 불전도, 그러니까 그림에 나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손 모양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수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수인 말고도 사실은 보살님들의 수인도 있고 뭐랄까요, 불교를 수호하는 옹호하는 분들의 수인도 다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부처님의 수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수인 또 불보살님의 공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 손 모양을 수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절에 가면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불상을 제작할 때 이때에 정해져 있는 수인을 바꾼다거나 또는 아미타 부처님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인을 한다거나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아미타 부처님의 수인을 한다거나 이렇게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 수인은 그렇게 딱 정해져 있고요. 또 여러 종류의 불상을 이 수인을 보고 구분을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수인이 5개가 있는데 근본 5인이라고 부릅니다. 선정인, 항마촉지인, 전법륜인, 시무회인, 여원인 이렇게 5개 근본 5인이라고 하고요. 비로자나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직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정인부터 볼까요? 선정인. 선정은 말 그대로 그 선정입니다. 선정의 상태에 있는 그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인자는 뭐냐면 도장인자입니다. 도장인. 말하자면 일종의 상징적인 것, 확실하게 뭔가를 이렇게 딱 보여주는 그런 형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결가부자 상태로 참선을 하시고 또 선정에 들었을 때 그 손 모양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실 때 그때의 이 어떤 모양, 손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시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수인들이 있는데 수행할 때 수인이 첫 번째 수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정인은 이 오른손 손바닥을 위로해서 이 단전 앞에 놓고요. 그리고 나서 왼 손바닥을 위로해서 그 위에 겹쳐 놓으면서 이렇게 두 엄지손가락을 서로 맞대어 놓는 형식입니다. 또 반대로
오른손 손바닥을 놓고 왼손바닥을 밑으로 대서 이렇게 놓기도, 맞대어 놓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불상을 살펴보면 어떠한 불상은 이렇게 오른손이 밑에 가 있기도 하고 어떠한 불상은 왼손이 이렇게 밑에 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고 그 왼손이 밑에를 받쳐서 겹쳐서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모양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때 아, 이 모양을 하고 있으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구나. 오늘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선정인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첫 번째 수인 선정인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가볼까요? 두 번째는요, 항마 촉지인이라는 건데, 항마는 말하자면 마구니를 항복받고 촉지, 땅을 이렇게 접촉하다, 닿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가르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구니를 항복받고 그리고 땅을 가리키는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 마구니들이 나타나서 하는 방해하는 그때에 마구니를 물리치거든요. 그때의 모습, 그때의 순간,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을 상징하는 수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마 촉지인이라고 안 하고 항마인이라고도 하고 또 촉지인이라고도 하고 땅을 가리켜서 지지인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인은요. 반드시 결과부자한 상태에서만 있고 입상에는 없습니다. 입상,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불상에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인의 유래는 부처님께서 성도하기 전에 보리수 아래에서 이 금강보좌에 이렇게 앉아서 선정에 들었을 때 정각을 성취하지 못하면 내가 이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굳은 결심을 하고 앉아 계시는데 그때 마왕이죠. 파순이란 이름입니다. 마왕 파순이 그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권속들을 데리고 와서 이 부처가 되는 것을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3명의 아름다운 미인을 보내서 교태를 부리면서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 막 꼬시는 거예요. 부처님을. 부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시달타 태자, 수행자의 모습에서 야, 여기보다 훨씬 더 세상에 아름다운 게 더 많아. 좋은 것들이 더 많아. 속삭이면서 이제 그 부처가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혹의 시도가 성공을 못 합니다. 성공을 못 하자 이 악마 세계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동원해서 이번에는 이제 부처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힘으로 이 금강보좌에서 내쫓으려고 해요. 그때 이제 내쫓으려고 하니까 땅을 수호하는 신, 지신이라고 하죠. 지신, 땅지자를 써서 지신이 나타나서 부처님을 도와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스스로 마음을 먹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걱정하거나 겁내지 말자. 나는 그러니까 인내의 힘, 참는 힘으로 기어이 이 악마를 항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 부처님의 마음을 읽고 마왕이 이번에는 칼을 뽑아요. 칼을 뽑아가지고 부처님의 목에 딱 들이대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이제 그때는 그냥 그 비구의 모습이니까 수행자의 모습이니까 비구야 나무 아래 앉아서 무엇을 구하는가 빨리 떠나라 이렇게 목에 칼을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신성한 금강보좌에 앉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다. 천상 천하에 하늘 위에 하늘 아래에 이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나 한 사람뿐이다. 그러면서 지신에게 지신이여 이를 증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정인의 상태, 선정인 아까 뭐였죠? 어떻게 했어요? 이 두 손을 엄지를 맞대고 있었죠? 이렇게. 네. 선정인의 상태에서 오른손을 풀어 이 검지로 이 검지 이게 검지죠? 이게 엄지고 이게 엄지고 이게 검지고 중지고 약지고 새끼입니다. 그죠? 이때 검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결과부자 하고 앉으셨을 거 아니에요. 앉으셨을 때 왼손은 그대로 두고 오른손만 이렇게 내려서 무릎 아래로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땅을 가리키는 거죠.
이때의 손의 모습이 바로 항마촉지인인 거예요. 이 손. 부처님의 깨달음의 순간을 표현한 거죠. 마구니를 물리치고. 이해 가셨습니까? 네. 자, 이제 보시는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세 번째는 전법륜인입니다. 전법륜인. 그러니까 법륜을 굴릴 전자, 굴리는 그리고 도장, 인장. 법륜을 굴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상징의 표현인 거예요. 자, 법륜을 어디서 굴렸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다 공부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누구에게 이 법을, 내가 얻은 이 깨달음을 알려줄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때 당신이 이제 수행을 하시면서 그 지도를 받았던 수행자들이 있잖아요. 스승들. 알라라 깔라마 오타카 라마푸타 이런 수행자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분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따지다가 누구에게 이 법을 전할까 하다가 함께 수행했던 5 수행자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을, 그 5 수행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맨발로 그 먼 길을, 무려 200km가 되는 그 먼 길을 맨발로 찾아가서 수행자들에게 법을 설합니다. 그때 가서 설한 그 모습을 나타내는 수인이 바로 뭡니까? 전법륜인입니다. 전법륜인.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전법륜인은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예가 많지는 않고요. 글쎄요. 저기 안압지에서 출토된 불상에서는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모양을 보면 전법륜인, 그러니까 법륜이라고 하면 우리가 모양이 어때요? 동그랗죠?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 왼손은 이 중지, 제가 아까 뭐랬어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 이렇게 말했죠? 그럴 때 이 중지를 엄지와 맞닿게 해서 이렇게 하고 오른손은 검지와 맞닿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때에 이 왼손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오른쪽이겠죠? 제가 그 손 모양을 하기에는 이게 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손을 이 오른손의 손목 밑에 갖다 댑니다. 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모양을 취하는 것, 가슴까지 손을 올려서 모양을 취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전법륜임입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여러분들이 보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제 손 모양 이렇게 따라하면 반대가 되잖아요. 오른손은 이렇게 동그라미, 엄지와 검지가 만나고 그리고 반대로 왼손은 어떻게 돼요? 중지가 만나서 이 손 끝이, 약지 끝이 오른손 손목에 닿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이 모양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부처님한테 갔더니 부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셔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 제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자, 가슴까지 손을 올려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법을 설하실 때의 그 모습을 나타낸 전법륜인입니다. 다음은 시무외인, 여원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인이 2가지가 합쳐진 건데요. 먼저 보십시오. 이렇게 손바닥을 펴서 어깨 높이까지 올린 손이 있고요. 그리고 손바닥을 펴서 땅에 내린 손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합쳐져서 또 하나의 수인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먼저 손을 들어서 이렇게 밖을 내보이는 것을 시무외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손바닥을 내려서 밖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여원인이라고 합니다. 시자는 베풀 시자고 무외라고 하는 건 없을 무자에 두려울 외자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을 베푼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애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게 만들어준 것을 상징적으로 딱 표현한 것이 뭐다? 시무외인이다. 또 하나 손가락을 다 펴서 손바닥을 내려서 이렇게 밖으로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을 여원인이라고 하는데 여원인은 부처님이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고 중생이 원하는 바, 원할 원자를 씁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 것, 달성하게 하는 그 덕을 표시하는 수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그러면은 이렇게 2개를 같이 설명하느냐?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냥 이렇게 오른손만 이렇게 들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바닥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대부분. 예를 들면 석가모니 부처님 입상의 경우에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서 하는 경우에 이제 들어 올린 손은 시무예인, 왼손은 여원인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두려움도 없애고 공포도 없애고 근심 걱정을 없애고 그렇게 해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해 주고 그 다음에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 그런 덕을 상징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나타내는 수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인이라고도 하는데 제 기억에는요, 이 석가모니불 입상, 그러니까 저기 법주사에 가보면 대불이 있는데 그 대불의 모양이 이렇게 시무예인과 여원인을 합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5번째 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천지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천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에요, 말 그대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셨을 때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면서 한 손으로는 하늘을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고 하죠.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도다. 모든 세상이 다 고통 속에 잠겨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천상천하 유아독전 삼계계고 아당한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대부분은 뭐 천상천하 유아독전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뒷부분입니다.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 3계가 다 고통에 빠져 있으니 내가 마땅히 그들을 편안케 하리라. 야, 이 선언이 말하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설화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수인으로 나타납니다. 어디? 저 하늘을 가리키는 손, 그리고 이 땅을 가리키는 손. 이때 이 손 모양을 가리켜서 하늘과 땅을 가리킨다고 해서 천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5가지 근본 오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더 세분화되긴 했죠. 조금 아까 여원인이 들어가면서.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부처님의 깨달음, 법신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분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죠.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하나만 있습니다. 한 개, 5개가 아니고 한 개. 참 쉽죠. 한 개. 이것은 직원인입니다. 직원인. 직원인, 지혜 지자에다가 권자가 이게 뭐죠? 권속할 때 권자인데 이 직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이야기하고 또 이치와 지혜가 하나다. 이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미혹함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다. 나와 네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보살도 아프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우리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또한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돕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보면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죠. 네, 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수인 얘기하다가 엉뚱하게 갔네요.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은 직원인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를 듭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 왼손의 검지의 윗부분을 딱 감싸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것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직원인입니다. 이렇게 검지 손가락을 감싸지는 것은 상징적으로 부처님께서 중생을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외에도 부처님과 중생이 하나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요. 주로 법신을 많이 이야기하는 화엄종 계통의 사찰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례 화엄사에 가면 대적광전이 있거든요. 대적광전이 어느 곳이냐면 바로 그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곳이 바로 대적광전입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운문사에도 가면 비로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요. 이 운문사 비로전의 비로자나 부처님은 재밌는 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그 대부분 결과부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처님은 다리가 아팠나 봐요. 다리를 풀어가지고 발을 이렇게 앞으로 한 다리를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그런 재밌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는 사람 눈에만 보여요. 모르는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운문사에 가시면 그 비로전에 가셔서 참배하시고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발이 나왔나 안 나왔나 한번 보십시오. 네, 재밌는 경험이 또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수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수인은요, 아주 복잡하지만 아주 쉽습니다. 네, 복잡하지만 쉬운 아미타 부처님의 수인. 먼저 손바닥을 위로 한 왼손에 오른손을 포개서 배꼽 부근에 놓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과 왼손을 포개요. 이렇게. 왼손 위에 오른손을 올려놓으셔도 상관이 없고 오른손 위에 왼손 올려놓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 검지손가락 있죠? 검지손가락.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겹치는 거예요. 겹쳐요. 자, 보입니까? 동그라미 2개. 네,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이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수인 가운데 상품 상생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관무량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관무량수경에 의하면 이 중생들은 성품이 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의 성품을 상중하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품이 있고 중품이 있고 하품이 있겠죠. 이렇게 상품, 중품, 하품이 있는데 이것을 각각 또 3개씩 나눕니다. 그러니까 상품 가운데 상중하가 있고 중품 가운데 상중하가 있고 하품 가운데 상중하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나누어요. 그러면 이제 9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구품에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의 수인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상품은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이 있고 중품은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 하품은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의 수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자, 상생인부터 모양을 볼까요? 상품 상생인. 상생인은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 수인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모양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듯 하지만 쉽습니다.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이 검지와 엄지가 만났죠. 만난 것을 갖다가 이렇게 단전 앞에 모아줍니다. 이렇게 모아주셔도 되고요. 자,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았는데 이것을 뭐라 하느냐? 상품 상생인입니다. 상품 상생인.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 자, 그 엄지와 검지가 만났을 때는 상품 상생. 그 다음에 중간이 만났죠. 중간이 만난 건 뭐예요? 중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중지를 만나서 그대로 단전 앞에 놓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상품 중생인입니다. 상품 중생인. 그 다음에 3번째는 약지입니다. 약지를 만납니다. 약지 만나서 약지 만난 상태에서 이렇게 펴서 놓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상품 하생인입니다. 상품 하생인.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검지가 만나면 상품 상생인, 중지가 만나면 상품 중생인, 그리고 약지가 만나면 상품 하생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중품은 더 쉽습니다. 중품 상생인. 다시 해보세요. 상생은 엄지와 검지가 만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양을 이게 가슴 앞에 와 있으면 됩니다. 뭐예요? 중품 상생인. 중품 상생인. 그러면 중품 중생인은 뭐예요? 중지겠죠? 중품 중생인. 그 다음에 뭡니까? 약지가 만나면 중품 하생인. 중품 하생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품입니다. 하품은 오른손을 올려보세요. 오른손을 올리면은 이제 아까와 똑같이 상생인을 하면 오른손 이렇게 되고 왼손은 밑으로 갑니다. 이렇게. 네. 이게 바로 하품 상생인입니다. 하품의 중생인은 뭐겠어요?
중지가 만나겠죠. 오른손 왼손 중지. 중지가 만나면 하품의 중생인. 그 다음에 하생인은 약지가 만납니다. 이렇게 약지가 만납니다. 하품 하생인. 이러면 여러분 아미타 부처님의 수인, 그러니까 9단계로 나누어진 중생의 근기에 따라 나타내는 그 아미타 부처님의 수인을 9가지를 다 공부하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할게요. 아미타 부처님은 중생의 근기를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누는데 상품의 3가지, 중품의 3가지, 하품의 3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상품의 경우에는요, 단전 앞에서 수인을 잡고요. 중품의 경우에는 가슴에서, 이 가슴 앞에서 수인을 잡습니다. 하품의 경우에는 오른손과 왼손이 위아래로 이렇게 수인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법당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러면 보고 구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모르시면 뭐 한다? 다시 보기 하신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인, 그리고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 아미타 부처님의 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밖에도요, 개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질 개자를 써서 개인이라는 것이 있고, 합장한 데서 합장인이라는 게 있고, 육종권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인연을 맺다 약속하다는 의미의 이 개자를 써서 그 물건을 들고 있는 것, 그러니까 약병을 들고 있다거나 약사발을 들고 있다거나 뭔가 뭐 물건을 들고 있을 때 그때의 수인을 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에 물건을 든 수인 가운데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시죠. 약사열의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병마를 없애주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손에 약그릇을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사열의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약기인이라고도 해요. 약에다가 기자가 그릇 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약사발이라는 뜻이에요. 약사발을 약그릇을 들고 있어요. 한 손에, 왼손에 들기도 하고 오른손에 들기도 해서 그 모양을 갖고 있는 수인을 약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편 손은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처럼 수인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다른 모양으로 항마 촉지인을 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개인이 있고요. 그리고 합장인도 있습니다. 이 합장인 또한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 보살님들 모두에게 나타나는 이 합장인, 특히 보살님이라든지 동자라든지 이렇게 벽화나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합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 불보살님의 모습을 합장인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종권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금강역사가 나타내는 그런 6종류의 이 수인을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거 자세히는 잘 모르고요. 다만 금강역사라고 하면은 이것만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갔을 때 석굴암에 그 뒤에 가면은 금강역사 모습이 있는데 뭐 한 대 이렇게 때릴 것처럼 이렇게 주먹을 져요. 주먹을 지는데 그 5손가락을 구부려서 주먹을 짚고 그리고 이 집게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검지 손가락으로 엄지를 살짝 누릅니다. 이게 금강권인이라고 하는데 이 금강역사가 금강권인을 하고 이렇게 한 대 때릴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이런 포즈가 무려 6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육종권인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부처님의 수인이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이 손모양에 따른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어떠세요? 이제는 법당에 가면 내가 어떤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있나 잘 아실 수 있겠죠?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에 자리한 가야산 백년암으로 떠나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인 해인사의 산내 암자죠. 백년암은 해인사 일주문에서 걸어서 약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창건자와 창건연대는 미상이고요. 1605년 선조 38년에 서산대사의 제자인 소암 스님이 중창을 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설에는 임진왜란 당시에 이 소암 스님이 해인사를 수호를 했는데 외병들이 이 소암 스님의 명성을 듣고 해인사 앞에 산마루턱에서 이렇게 넘겨보기만 하고 감히 침범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 있고 대단한 분이었는지 짐작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곳 백년암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호랑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하시죠. 몹시 추운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때에 한 스님이 해인사 큰절에서부터 백년암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 손으로는 바위를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또 나무를 잡고 막 이렇게 조심조심 어두운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이 스님이 누구냐면 백년 스님이에요. 백년 스님. 이 백년 스님의 이름을 따서 가야산 깊은 골짜기에 암자가 있는데 그 암자를 백년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년 스님이 지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따서 백년암이라고. 스님이 암자를 비우면은요, 어린 동자가 혼자서 암자를 지키고 있는데 스님이 돌아오기만 이제 눈이 빠져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산속에서 그 암자에서 동자 혼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큰절에 가시면은 저녁에 밤이 늦었으니까 큰절에서 스님 올라가지 마시고 주무시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스님이 이제 뿌리치고 그 아이 때문에 동자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어두운 산길을 막 걸어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막 숨이 차서 이렇게 그 숨을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막 빨간 불덩이가 이게 두 덩이가 이글이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움찔 놀라서 스님이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니까 그게 호랑이 눈이었던 거예요. 막 이글거리는 눈.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이제 놀란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고 호랑이한테 막 꾸짖었어요. 야, 너는 산중의 왕인데 왜 이렇게 어두운 밤에 나타나서 사람을 놀래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야단을 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통을 들은 호랑이가 큰 소리로 이제 어흥하고 이제 울부짖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포효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슬픈 울음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비키라고 가라고 하는데도 호랑이가 물러나지도 않고 잡아먹지도 않고 달려들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호랑이 곁에 이렇게 다가가요. 근데 갔더니 호랑이가 갑자기 큰 호랑이가 이렇게 등을 낮추는 거예요. 등을 낮춰가지고 수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보니까 스님이 다가갔는데 수그리니까 이거 뭐 타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참 기특하다 이러면서 이제 그 등에 타요, 스님이. 그 등에 타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동자가 있는 백년암에다가 이 백년 스님을 갖다가 호랑이가 내려준 거예요. 내려주고는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튿날 다음 날 보니까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호랑이가 이 법당 앞에 꿇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다가 동자를 시켜가지고 먹을 걸 줍니다. 동자도 겁이 없어요. 아무튼 스님이 먹을 거 주라고 시켰는데 먹을 거를 갖다가 이렇게 줬어요. 주니까 호랑이가 고개를 저어요. 이제 고개를 젓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뭐랄까 절하는 듯이 엎드려서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스님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있는데 동자가 그 호랑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애기의 이제 애들의 순수한 마음에 호랑이가 먹지도 않고 법당 앞에서 이제 이렇게 쭈그리고 있으니까 불쌍한지 스님한테 간청을 합니다. 우리 저 호랑이랑 같이 살면 안 돼요? 하니까 이제 스님이랑 막 이제 조르다가 스님이 어떻게 호랑이를 데리고 살까 걱정을 하시다가 알겠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호랑이한테 가서 묻죠. 야, 너 우리랑 같이 살겠냐? 했더니 호랑이가 말귀를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백년 스님이, 큰 스님이 호랑이한테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그 조건을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 이제 불제자가 됐으니까 절대로 살생을 하면 안 된다. 알겠냐?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그 다음에 뭐냐면 예불하라는 거예요. 예불에 참석하라고 합니다. 꼭꼭 참석해라, 예불에. 너도 짐승이지만 불자니까 이제 예불에 꼭꼭 참석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백년암 식구가 됩니다, 호랑이가. 예불을 어떻게 하지, 호랑이가? 몹시 궁금한데. 아무튼
이제 산에서 맛있는 열매를 따다가 이제 동자가 이렇게 한 조각씩 호랑이한테 갖다 주고 그리고 먹입니다. 이 동자가 굉장히 착했나 봐요. 이제 어느 날입니다. 어느 여름이 됐어요. 이제 한참을 같이 살았겠죠. 이제 백년 스님이 그날에 이제 마을에 내려갔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호랑이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대요. 그리고 저녁밥을 하려고 부엌에 동자가 들어가서 이제 나무를 다듬다가 칼로 손을 탁 베인 거예요. 동자가. 그러니까 이제 피가 막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이렇게 막 쥐고 지혈을 해야 되는데 이 동자가 거의 뭐 부처님 전생 수준이에요. 이 피가 나는데 너무 이제 이 피를 아까우니까 이 호랑이한테 먹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픈 거를 참고 이걸 지혈시키지 않고 기다렸다가 호랑이가 오니까 호랑이한테 가서 피투성이에 손을 내밀면서 이걸 빨아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먹어 하면서 이제 호랑이한테 자기 그 피 묻은 손을 내밀면서 이걸 빨아먹으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 이건 살생이 아니니까 먹어도 돼, 먹어 이러면서 이제 먹으라고 하니까 호랑이가 처음에는 이제 선뜻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먹으라고 하고 이제 피 냄새는 나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핥아먹기 시작해요. 이제 배도 고프겠다. 그러니까 핥아먹기 시작하는데 먹다 보니까 이게 너무 뭐라고 할까, 정신이 혼미해지도록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지를 못하고 이 동자의 손가락까지 깨물어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다고 이제 손을 딱 뺐을 거 아니에요. 그제서야 이제 이미 호랑이가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참지를 못하고 이 동자를 거기서 잡아먹고 말아요. 잡아먹고는 이제 그 동자를 잡아먹었으니까 얼마나 호랑이가 배가 불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숨 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나무도 했겠다. 또 와서 배불리 먹었겠다 하니까 이제 한숨 잤는데 자고 나서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이제 슬픈 거야. 자기를 그렇게 챙겨주던 동자를 자기가 잡아먹었으니까 너무 막 슬퍼하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참회를 하고 있는데 그날 밤 늦게 이 백년 스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오고 와서는 그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노하셔가지고 도끼를 들고 그 호랑이의 한쪽 발을 딱 내리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호랑이를 내쫓았어요. 이 호랑이는 구슬피 울면서 백년암 근처를 이렇게 배회하다가 어디론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다시는 사람 눈에 띄지 말라는 그런 큰 스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그리고 산속 깊이 이제 가게 된 거죠. 뭐 우리 제작진들은 호랑이가 너무 불쌍하다는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 호랑이는 산속 깊이 들어가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뭐 그 호랑이가 살고 있는 그 호랑이 발자국은 이렇게 외길로 표시가 된답니다. 한 발을 잘렸잖아요. 스님 손에 의해서. 이러한 전설이 내려오는 백년암, 기도처로 아주 유명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그 백년암에 가시는 길에는 이 호랑이를 위해서 또 한번 생각하시고 그 호랑이가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떠올리시는 것만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부처님의 이 수인, 손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알아봤고요. 예로부터 고승들이 많이 배출된 그 유명한 수도처이기도 하죠. 가야산 백년암에 전해져 내려오는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 같이 하실까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